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부르시면서 사순절 셋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손은 체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하시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연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126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너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성의로 치료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힘든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쪽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의 말씀인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서간문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간문인 로마서 5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온종이로 중한 죄짐 얻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영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콩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26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4장 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름만 들으소서.
이 후리지아 꽃만 봐도 향기가 거기까지 퍼져가는 것 같죠?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4장 5절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제목을 정할 때에 사실은 이 제목보다도 더 좋은 제목은 왜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세 군데 구약 성경과 그리고 사도서관문 그리고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그 대답을 너무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 현대인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거기 잘 설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그 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같이 구약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구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다고 지금 모세를 그야말로 협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하는 내용이 이제 구약의 성경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고난과 곤란과 시련과 환난과 하는 이런 곤란한 그런 인간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요지로 거기 해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쉽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대하기 전에 하나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목이 말라요. 사실은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H2O라고 하는 이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인간이 뭔가 갈급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갈자가 바로 그 갈자죠. 갈증나다 할 때 그 갈자인데, 인간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갈급한 것이 아니라 현대는 너무나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목말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자기가 정말 뭔가 부족해서 목마른 게 아니라 뭔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끊임없이 목마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현대인들의 그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현대인의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오늘 우리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이 한 여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 현대인들이 가져도 그리고 뭔가 배가 불러도 배가 고프고 가져도 뭔가 모자라 보이고 하는 이런 심정들을 잘 이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읽은 그 내용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고 하는 그런 그 4절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여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었어요. 긴 시간을 걸었는데 거기 시간이 지금 몇 시에 나왔죠? 거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간이 거기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시간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점심때쯤 된 그런 시간이에요. 점심때쯤 그런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침에 출발해서 쭉 여행을 하시다가 제자들하고 더불어서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이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이제 요런 때죠. 그래서 마침 이제 제자들을 시켜서 어디 좀 음식 좀 찾아보라고 해서 아마 제자들은 마을로 음식을 찾으러 갔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우물가에 남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마침 그 시간을 맞춰서 한 여인이 물 항아리를 들고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러 이 우물에 오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한 잔 주면 좀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죠. 흔히 말하는 이제 영어로 말하는 스몰 톡이라는 거예요. 같이 이제 사실은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이 물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재미있는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뭐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뭐 당연히 예수님 지금 목이 말랐고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왔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물 한 잔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잘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말을 걸면 정말 곤란한 그런 상황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을 걸면 안 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이 물이 아닌 진정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것 좋은 것들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하고 이게 잘 연결이 돼요. 자, 먼저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성이 가졌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문제점,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걸기는 곤란한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은 여자였대. 여자. 아니 지금 생각하면 뭐 여자 하니 뭐 어떻고 누구면 어떻냐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고대근동 특히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랍비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공장소에서 여성하고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여성과의 대화가 참 특별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광경을 보고서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 있죠. 뭐라고 하면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계신 걸 보고 놀랐다고. 그 당시에는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녀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성과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이 여성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약점 중에 하나죠.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여성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거기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라고 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전후 사정을 모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사마리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그런 긍지를 깨트린 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 기원전 한 900년 경에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다 나뉘었는데, 남쪽은 그 나름대로 그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을 잘 유지를 했죠. 그런데 북쪽은 좀 달랐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이놈이 왕이 됐다가 저놈이 왕이 됐다고 하는 그냥 아주 복잡한 그런 사연을 지니면서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 남쪽은 다윗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를 잘 조상을 섬겨왔는데 이 북쪽은 그게 아니었어요. 막 오합지졸이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그걸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 태종태세 문단세 뭐 광해노연 숙경령 예성현종 인명석 광인원 숙경령 할 때 여러분 그 첫자를 따고 우리가 임금들의 이름을 대는데 조선시대 임금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뒤에 조자가 붙는 게 있고 종자가 붙는 게 있어요. 태조, 태종, 뭐 이게 인조, 현종 뭐 이러면서
조와 종자와 이런 이름이 붙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거기 이제 예배가 한두 가지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 그 임금들 잘 조선시대 임금을 보면 종자가 붙는 것은 그것은 소위 말하는 적통의 적통. 자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대를 이어가는 게 이제 종자가 붙는 거예요. 태종, 뭐 현종, 그 종자가 이름이 끝에 붙는. 근데 조자가 붙는 이름들은 그 아들이 없으니까 후궁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조자가 붙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적자냐, 아니면 적통이냐, 아니면 후궁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임금이 됐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이인데, 바로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요즘에 그 뜨는 게 있더라고요. 뭐 단종에 관련된 무슨 왕과 사는 남자인가요? 뭐 그 영화가 요즘 엄청 뜬다고 하는데, 그 단종이 바로 그 종이잖아요. 종. 그 단종은 원래 그 적통에, 그러니까 자기 조상을 따라서 그대로 이어온 적통인데, 자기 작은 아버지가 세조가 그걸 가로챘죠. 근데 그 가로챘으니까 자기가 적통이 아니니까 거기는 세종이 아니에요. 세조예요. 근데 그런 이름이 바로 거기서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윗 왕조를 따라서 쭉 이렇게 전화오지는 못하고 아주 굉장히 혼잡한 그 외부인들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민족이 좀 순수하게 전통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족보를 한마디로. 그런데 남쪽은 좀 달랐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 북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그 그룹들은 상당히 그 외부인들하고 결혼을 굉장히 아주 뭐 거리낌 없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온 그 소위 말하는 적통의 그 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족보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은 상대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도 걸지 않고 자기보다는 아주 좀 더러운 민족으로서 이렇게 그 취급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 특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로 봐서는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도 이제 이 여성을 보통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밖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수가성의 여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말을 걸다니, 이게 참 말이 안 되네요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속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세 번째 또 이 여성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는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이 여성의 어떤 그 가정사가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가정사 이야기 나오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은 남편 얘기를 예수님이 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너에게 뭐 남편이 없다는 식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여성에게 5명의 남편이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오늘 성경에 설명이 없으니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꾸며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성이 과연 부도덕한 여성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5명의 남편을 뒀고 지금 있는 남편조차도 내 남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봐서,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이 여성이 좀 상당히 좀 성적으로 좀 문란하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에 조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많은 사연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법 중에 아주 레비라트 결혼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결혼법이 있는데,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여성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2사람, 3사람이 있다가 그 3사람, 4사람이 있는 형들이 죽으면 그 형수들을 데리고 사는 그 동생이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또 많은 어떤 그 여성들을 데리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걸 역으로 보면 이 여성도 어떤 여러 가지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많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굉장한 비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점심때 물을 길러 온 것은 다름 아닌 그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당연히 그 유대 사람들의 어떤 그 물을 깃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오전에 시원할 때 물을 길어 놓는 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 점심때 이 여인이 혼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시간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던 이 여성의 이 세 가지 문제만 보더라도 이 삶이 얼마나 고달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자기가 지금 여성이죠. 거기다가 또 뭐 사마리아인이죠. 거기다가 또 남편과 얽혀진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흔히 말하는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어떤 그 삶의 그 무게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대화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우물가의 이 사마리 여인은 정말 그런 큰 삶의 큰 짐을 가지고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죠. 오늘날 같으면 누구도 그 사람 앞에 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대화도 섞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하는 왕따를 시켜도 시원찮을 그런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에게 예수님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차별하거나 예수님은 누구에게 좀 차등을 두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동등하게 그렇게 여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놀라운 사실이 바로 거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친구로서 이렇게 다가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을 가지고서 대화를 시작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어로 스몰톡이라고 하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물 이야기를 하는데 물 한 잔을 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이제 주로 이제 오가느냐 하면 그러니까 당신은 물을 개를 도구도 없고 우물은 깊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여튼 생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물은 먹어도 이것은 목이 마른 그런 물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생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하고 이런저런 다시 대화가 쭉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거 알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뭐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갈증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만족은 또 다른 목마름을 불러올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설령 좋은 집에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좋은 집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잠깐 동안의 좋은 집일 뿐이지 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집을 보는 그 순간 또 내 집이 또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뭐 한 10억을 가지면 부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10억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느냐? 아니죠. 내가 10억을 가졌다고 한들 또 다른 100억을 가진 사람을 보는 그 순간 또 내가 또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결코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세상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내가 1억을 모았으니까 다음에 2억을 모으고 내가 3억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목표로 10억을 모으겠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억이 나를 만족시키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결코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10억이 도달하는 그 순간 또 다른 목마름이 나에게 엄습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대인들이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많은 것을 가진 시대, 풍족한 시대,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배부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는 그런 목마름에 여전히 갈증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게 바로 생수인데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게 생수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한 생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물, 그것을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그렇게 부추기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10억 마련하는 거 금방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저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됐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보세요. 저렇게 자식이 출세했잖아요. 세상에 그런 뻥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게 참 굉장히 선문답 같아. 이 요한복음의 좀 특징이 그건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그걸 느꼈지만, 이 여인이 생각하는 건 지금 뭐예요? 물이에요. 물. 우리가 마시는 이 물. 여인은 지금 이 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은 이 물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 바로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인데, 이 여성은 그 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물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여인이 이 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진정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것이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거기서 참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라는 건 그게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부러울 게 없는 게 그게 자유로움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조금도 내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지 않는 그게 자유함이에요. 내 마음이 그 자유함을 놓고 그 생수가 내 마음속에 다가오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나를 거칠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성별의 경계를 다 허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중에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은 이 오늘 본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자, 여기까지도 이 여인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생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이 마시는 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선생님의 이야기는 곧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그것이 나에게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6절에 결정적인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고. 내가 메시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자기 정체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르다고 느낀다면 정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마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그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더 이상 그 세상 논리 속에서 나의 마음을 졸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그것으로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진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을 때에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사실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게 소개가 안 돼 있어요. 28절에 거기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졸지에 이 여성이 완전히 새롭게 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여성이 이 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동이를, 사실 28절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버려뒀다라고 하는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그 어감이 좀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 지금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육신을 위해서 마시는 그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길러왔어요.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이 그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내팽개치고 동네 사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남자가 아니었다, 여자였다. 이 여성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정말 본받을 만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남자 제자들이라고 해서 뭐 그물을, 고기 잡는 어부를 데려오기를 하나, 뭐 세금을 걷는 뭐 세리들을 근데 이 예수님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렇게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 하다가도 나 예수님 같은 모른다고 3번은 부인하지를 않나, 뭐 예수님을 팔아먹지를 않나, 이게 남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돼서 그 복음을 동네에 들어가는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속에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이 여성이었다. 수가성의 여성이었다. 오늘 이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짜 그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가 제대로 마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걸 안다고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여인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야, 그냥 우리 교회 와봐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이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기 삶 전체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변화, 그러한 경험,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처음엔 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가서 기쁨과 환희로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여인이 누렸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39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몇 장이라고 그랬죠? 아니, 그 내가 어제 핸드폰에 보내준
목마른 자들아, 그걸 제가 했는데 여기다가 실컷 연습해놓고 여기다가 안 바꿨네. 목마른 자들아, 그 몇 장이죠? 네, 526장. 예,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가동하리. 인보다 귀하네 없이 담아서 취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배옥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생이 솟는 늘 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문을 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벌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이 세상에서 정말 참 자유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만배로 채워 주시옵시고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손길들을 주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에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상수도 공사 잘 마쳤습니다. 제가 한 20일 넘게 그냥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아주 저게 그나마 파서 저기가 아니면 그것도 더 큰 문제라 그나마 거기가 문제가 돼서
잘 마무리까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수습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보시는 대로 양쪽 그 미니 장미하고 이렇게 프리지아를 예쁜 꽃으로 우리 이미애 성도 갖다 꽂아 주셔서 제가 지금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설교하는 내내 이 프리지아가 워낙 향이 강하거든요. 아주 이 향기에 취해서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아주 그 정도로 이 향기가 강해요. 굉장히 이 프리지아가 고맙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거기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저기 뭐 먹을 게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들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